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땅 비유 중에 보면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면 이제 그것이 이제 뿌리 내리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고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인데, 할렐루야. 근데 길가밭의 경우를 보게 되면 그 말씀을 새들이, 그 씨를 새들이 쪼아 먹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새가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그 새는 마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다 들었어요. 그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밭에 뿌려졌는데 그래서 다 쪼아서 먹어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씨가 없으니까 자라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씨 자체가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을 때마다 올해는 뭔가 더 새롭게 되고 성장하고 나아질 것을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질문을 한다면 그렇게 나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저는 올해 나빠지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 바른 어떤 사고가 아닌 이상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 이렇게 좀 더 기대하고 좋아지고 나아질 것을 기대하는데, 여러분 26년도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은혜롭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뿌려져서 이것이 계속 가야 되거든요. 네, 계속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처음에 결단했지만 결국 용두사미가 되는, 연말에 가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뒤떨어졌구나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결국은 말씀의 문제인데 말씀이 남아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좋은 땅 비유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마귀가, 이 새가 와서 내 말씀을 쪼아 먹는다는데, 가져간다는데, 그게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모르니까 그 새를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 새가 왔는데, 그래서 그 복된 말씀을 가져가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 새가 내 마음밭에 앉아가지고 그 씨앗을 다 쪼아 먹어도 그냥 내버려 두고 오히려 그 새가 그걸 다 먹고 가도록 그냥 방치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들 보면 이제 결단은 다 해요. 여러분, 결단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 결단은 해요. 내가 잘 살겠다,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겠다고 결단은 다 하는데 그 결단이 결국 얼만큼 오래 가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3일 만에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26년도 그냥 뭐 여느 때와 같이 또 동일하게 살아갈 것이고 오히려 더 못하게 될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 결단하고 그 말씀을 지켜가려고 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말이 되면 여러분들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결실을 거두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어떤 형식으로 오는가를 우리가 알아야지 이 새를 쫓아내죠. 이 새가 오는데 어떻게 오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다 용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어떻게 오느냐.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마귀 신경 안 쓰면 마귀도 나를 신경 안 쓴다. 내가 마귀를 신경 안 쓰면 마귀가 있든 말든 뭔 상관이야, 내가 신경 안 쓰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휴대폰 비용에 나도 모르는 그 부가 서비스가 하나 가입됐다고 합시다. 가입됐어요. 나도 몰라. 그리고 이제 매달 그냥 사용료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전화비로 나가지고 부가세 얼마, 뭐 요거 얼마, 요거 이렇게 따로따로 나가지가 않지 않습니까? 포함돼서 요금이 나가니까 나 그렇게 쓰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걸 발견하죠. 깜짝 놀라죠. 내가 가입한지도 모르는 부가 서비스가 있었어요. 내가 그걸 잊고 지내는 동안은
쓸데없는 돈이 엄청나게 계속 나간 거죠. 지금 몇 년 동안. 나는 지금 콩나물 300원 아끼려고 우유 200원 아끼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여러분, 그게 헛수고 되는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비용들이 그냥 막 지출됐다는 것입니다. 허탈하죠. 나는 그동안 뭐 한 건가? 내가 모르고 있다고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깨닫고 경각심을 갖고 있을 때 그거를 대비하고 준비하고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지, 야, 마귀 그 신경 쓰지 마. 자꾸 신경 쓰면 마귀 오히려 들러붙어. 내가 건드리지 않으면 걔도 가만히 있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도둑은 신경 써야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야, 도둑이 어디 있어? 문 열어놓고 다니면 도둑이 그 집을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도둑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특징이 뭐냐? 깨어 있지 않으면 도둑처럼 들어와서 이제 그 다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은 건드리지도 않아. 야, 마귀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건드리지도 않아. 예, 물론 요한일서 5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런 어떠한 그 모든 순간에 그냥 악한 것들이 전혀 어떤 틈타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하나님의 그 택하심에서 조금도 악한 것이 그 사랑을 이제 훼손하거나 그 택하심의 의미를 이제 없게 만들거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뜻이지, 아예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건드리지도 못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해석을 잘못한 것입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건드린 거예요? 마귀가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한다고 했는데 우리들을 가리켜서.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 마귀가 가서 시험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까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 없으면 마귀가 건드리지 않아. 죄 없으면, 회개한 사람들은 다 괜찮아. 그럼 아담과 하와는 왜 공격한 걸까요? 어떻게 공격한 걸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죄가 없었어요. 죄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죄 있는 상태에서 창조하신 거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 죄가 없었습니다. 죄가 없는데 사탄 마귀가 왔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회개했다고 해서 회개했으면 됐어, 사탄 마귀가 더 이상 나 건드리지 않아, 회개했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 아직 안 지었을 때 사탄 마귀가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탄 마귀는 믿는 사람도, 여러분 이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믿는 사람도 다 지옥 끌고 가려고 그냥 그 악랄하게 작용하는 것이 사탄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 마귀에 대해서는 깨어 있어야 된다. 아멘. 깨어 있어야 돼. 가만 놔두면 아무 문제 없어요. 자꾸 그 마귀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틀렸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그것도 아니고요. 그것도 아니고, 어떻게 마귀가 욥기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참소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고, 죄가 없으면 사탄 마귀가 들러붙지 않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사탄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린다. 호시탐탐 우리를 노린다. 깨어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탄이, 이 마귀가 있는데, 이 귀신이 있는데,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사탄 마귀가 정말 대단해가지고 하나님이
이것들을 지금 지옥 보내려고 지옥 보내셔야 되는데 얘네들이 하도 뺀질거리고 잘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그래도 나름대로 힘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얘네들을 지옥에 지금 못 집어넣으신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놔두신 까닭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이 사탄들도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자기들이 할 일을 하나님 앞에 허락받았어요. 자기들이 할 일을. 그래서 이것들이 그 기간 동안에는 이 땅에 있으면서 자기들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믿는 자도 미혹하는 거. 택하신 자들도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는 거, 미혹하는 거, 미혹하는 거, 속이는 거. 이거 하려고 지금 남아 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가운데에 이 악한 것들도 이제 쓰실 일이 있으시기에 이것들을 통하여서 이 악한 사탄 마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루실 계획이 있으시기에 이것들이 남아 있다면 이것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미혹하리라 속인다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얘네들은 우리 가만히 놔두지 않고 우리 속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우리를 속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왜 이 땅에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훈련 파트너, 나의 믿음 파트너, 믿음 훈련 파트너. 얘네들 때문에 내 믿음이 이제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이것들이 나를 공격해. 내 믿음을 막 흔들어. 나의 참 믿음을 막 온전한 믿음을 미혹하는 것들로 이제 채워가지고 나를 막 뒤흔들려고 이것들이 남아 있다. 그러면 이것들이 이제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한 사탄 마귀가 새로 와가지고 이 씨앗들을 다 쪼아 먹어가요. 근데 이게 어떤 모습으로 오냐면 나를 속이는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속이는 모습.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자,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이제 공격할 때, 사탄 마귀가 공격할 때 속이잖아요. 속인다고요. 네, 이 거짓말하는 자들의 압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짓의 영입니다. 미혹의 영이고요. 속이는 영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주로 쓰는 것은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속이기 시작하면 이게 사탄 마귀가 내 말씀을 쪼아 먹고 있구나. 새들이 날아왔구나 하시면 돼요. 여러분 새들이 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쫓아야 돼요. 야고보서 4장 6절 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7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그걸 가만히 놔두면 안 되고 맞받아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받아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와서 공격해요. 어떻게 공격해요? 속여요. 나를 속여. 근데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고 그걸 맞받아 쳐야 돼. 생각이 들어와. 그걸 맞받아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들어갔어요. 키가 제일 작았어요. 반에서 58명 중에 키가 제일 작았습니다. 쪼맨했죠. 덩치 큰 애들이 저를 괴롭혔어요. 키가 조그마니까요. 요만하니까 막 괴롭힙니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계속 괴롭히네. 이렇게 하면 나 이거 안 되겠다. 이게 학창 생활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고착될 것 같으니까 내가 이거는 참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 네가 날 괴롭히면 내가 오늘 한 대 때릴 거야. 각오를 딱 했어요.
제가 뭐 그렇게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그렇게 막 싸움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오늘 내가 너 때릴 거야 딱 각오했어요. 내가 한 대는 때리겠다. 네, 그랬어요. 아니 그날 또 얘가 날 괴롭히네. 그래가지고 아구창을 한 대, 이거 아구창이라고 그래? 주먹으로 얼굴을 한 대 빡 때렸어요. 얘가 움찔 당황하더니 많은 친구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럼 나를 막 때리는 거야 또. 근데 나 맞아줬지. 일단 오늘은 내가 여기까지. 만일에 내가 얘 싸워서 이기면 또 다른 애랑 계속 붙어야 될 것 같아. 귀찮아. 나는 싸움 1등하고 이런 거는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 하나만 잡아놓으면 되겠어요. 한 대 때렸어요. 그래서 얘가 당황하더니 한 대 맞더니 그다음부터 나 때려. 그래서 끝났어. 쉬는 시간 끝나가지고 애들이 막 말려가지고 선생님 오신다고 해서 말려서 끝났어. 그리고 어떻게 됐냐? 얘가 나한테 와서 미안하다 그랬어요. 펀치가 셌던 것 같아. 나한테 미안하다 그러더니 다음부터 안 괴롭혀. 그리고 날 대하는 애들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키가 제일 작았거든요. 요만했어요. 조금 했어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받아들이면 안 되고 맞받아쳐요.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네가 뭐야? 이거 어디 감히 물러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할렐루야. 맞받아쳐야 돼. 그냥 아휴 그렇지 뭐. 아이 그런가 보다 뭐.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받아들이는 사람들 보면 이래요. 어느 날 생각이 쑥 들어와요. 너 이거 못할 거야. 너 이거 하지 마. 너 이거 안 돼. 그래 난 못해. 나는 못할 것 같아. 난 안 돼. 나는 아닌가 봐. 쑥 받아들인 거죠. 근데 물리쳐야 되는데 맞받아쳐야 되는데 넌 틀렸어. 넌 끝난 거야. 아 그래 난 끝났나 봐. 난 끝났어. 쑥 받아들여. 물리쳐야 되는데 끝나긴 뭐가 끝나? 나 이제 시작이야. 나 아직 해보지도 않았어. 감히 어디서 감히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물리쳐야 되는데 아멘. 그걸 쑥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면 우울증, 자기 연민, 자포자기, 힘없고 패배의식 맨날 그러고 어깨 쳐져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 어깨 쳐진 사람들 받아들인 거야. 이미 뭔가를 받아들인 거야. 삶의 엉터리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요 뭔가를 받아들인 거야. 오늘 제목이 무엇을 받아들일 것인가예요. 무엇을 받아들일. 사탄 마귀가 뭘 가져다 줘요? 속이는 생각을 주는 거예요. 속이는 생각을 주는 거예요. 속이는 생각을 주는 거예요. 아멘. 속이는 생각을 주는데 그걸 받아들이면 하나님 말씀이 사라져요. 빼앗기는 거예요. 왜? 사탄 얘기는 하나님 말씀에 반대가 되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캐버리고 그것을 내 마음에 심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병들고 여러분들의 삶이 병듭니다. 왜? 내 생각대로 삶은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나는 지금 마인드 컨트롤이나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원리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영이니라 돼 있어요. 말이 영이니라.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의 세계가 재편되고 그 영의 세계가 재편되면서 내 삶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장비들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중장비들은 포크레인이 이렇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걸 한다고. 그게 뭐야? 우현 집사님 이걸 뭐라 그래? 포크라 그래? 버킷이라 그래? 버킷 주머니네. 버킷으로 이렇게 팍 파는데 그거를 사람 입으로 으아 이렇게 들지 않아요. 그렇게 안 들어. 유압 장치로 간단한 레버로 이렇게 띡 돌리면 이게 버킷이 확 내려가지고 버스도 들어올리고 심지어는 탱크도 집어 올리고 그 정도 힘이 엄청 센 거예요. 근데 그 엄청난 힘을 뭘로 하냐면 요만한 레버로 하는 거예요. 요만한 레버로 그냥 띡띡띡띡 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세계가 바뀌면 영의 세계는 레바와 같아요. 영의 세계를 이렇게 조정하면 육의 세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 여러분들의 마음의 태도 그것 때문에 내 삶의 모습이 바뀌어버려요.
영의 레바가 작용되니까 현실의 포크레인이 물리적으로 그 땅을 파버리듯이 그 레바 제낀다고 그게 뭐 되겠어요? 엄청난 힘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 힘이 거기 나타나듯이 내가 영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미련하게 사탄마귀에 속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내 말이 그렇게 나가면, 내 생각이 그렇게 나가면 내 삶에 그런 역사가 그냥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무슨 생각이 들어오는가, 나에게 어떠한 지금 가치들이 나에게 들어오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그걸 봐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면 자 11장 4절에 오늘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러면서 탄식하면서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이건 다 같은 얘기예요. 반복적인 얘기지만 같은 얘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쉽게 말하면 너 내 말이 아니라 다른 말을 듣는데 너 그걸 그대로 믿는구나. 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구나. 넌 그걸 그대로 용납하는 거구나. 오늘 책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 이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10장부터는요 마지막 13장까지 무슨 내용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이해시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를 이해시키고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입증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글을 10장에서부터 13장까지 써놓으셨어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봐요. 10장부터 보세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기를 변호해, 자기를 이해시키려고 해, 자기를 해명해, 자기를 입증하려고 해, 자기를 이런 사람이라고 설득시키려고 해. 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안 믿어. 그래서 이 얘기를 10장부터 13장까지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나중에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요새 말씀 열심히 읽느라 신약 여기 읽기가 좀 어렵죠? 자, 보세요. 이거 보세요. 너희를 1절부터 보세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하면서 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쫙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주께서 주신 권세라는 것은 나를 너희들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까닭은, 나를 너희들의 목사로 세우신 까닭은 그런 얘기예요. 10장 8절, 고린도후서 10장 8절.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이는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목사로서 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자기를 이렇게 입증하려고 이 글을 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계시는가를 저는 느낍니다. 얼마나 안 받아들이면 주께서 주신 권세는, 내가 너희들에게 목사가 된 것은 너희들 무너뜨리려고 한 게 아니라 너희들을 세워주려고 그런 거야. 이거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자랑하여도 나 이거 부끄럽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더 읽어볼까요? 11장 5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다음에 있죠. 11장 5절에 보니까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베드로보다, 나는 사도 요한보다 부족하지 않아. 야, 이 교만한 바울이네, 그런 게 아니라 얼마나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배척하고 우습게 알았으면 사도 바울이 나
나 베드로보다 못하지 않아. 나 사도 요한보다 못하지 않아 하면서 이제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도 보세요. 9절. 또 내가 11장 9절.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나 사역비 없었어. 내가 너희들 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사역비 없었는데 내가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누구한테 나 사역비 좀 달라, 선교비 좀 후원해 달라 이런 말 하지 않은 까닭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나에게 선교비를 좀 보내줘서 내가 살 수 있었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 안 했다. 그것은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내가 목회하면서 너희들 얼마나 내가 조심한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조심한 줄 알아? 12장 1절 무익하나마,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할 수 없어서 피하지 못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부득불 12장 1절 자랑하노니 내가 이 자랑하면 안 되는데 정말 진짜 방법이 없어서 내가 자랑한다. 그래서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사도 바울을 하도 우습게 하니까 얘들아 너희들이 나 그렇게 우습게 할 내가 아니야. 내가 진짜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그런 능력을 한번 내가 얘기를 해볼게. 그래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본 환상,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 이런 것들을 쫙 얘기를 하고서 왜 이런 걸 하고 있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가 고린도 교회가 누구를 사도 바울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장장 10장, 11장, 12장, 13장을 계속해서 자기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이니까 이 심정이 어떤 줄 알아요. 이 심정이 어떤 줄 압니다. 여러분 한 사람 설득시키기 위해서 3시간 동안 얘기해 본 적 있습니까? 3시간 동안. 전 얘기하는 거 좋아하지도 않아요. 근데 3시간 정도 얘기하면 진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미칠 것 같아요. 진짜 그만하고 싶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지금 사도 바울이 10장부터 11장, 12장, 13장까지 이걸 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까? 안 들어요. 안 들어. 안 들으니까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너무너무 잘 압니다. 안 들어요. 근데 왜 안 들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와 있죠. 내가 가서 전파하지 아니한 것을 너가 받아들이는구나. 너가 잘 용납하는구나. 내가 전하지 않은 예수, 내가 전하지 않은 영, 내가 전하지 않은 복음을 너는 왜 이렇게 잘 받아들이니? 딴 생각 받은 거야. 그리고 바울을 믿지 않아. 바울의 얘기를 듣지 않아.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답답한 마음에 진짜 막 팔딱팔딱 뛸 것 같아가지고 10장, 11장, 12장, 13장 계속해서 자기를 변호하는, 자기를 입증하는, 자기를 설명하는,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를 그들에게 어필하는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마지막에는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13장 1절 13장 1절 2절 보세요. 내가 이제 3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가서 다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다 확인해 보겠다는, 일일이 다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2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요번에 갈 텐데 너희들 용서하지 않을 거야. 저번에 그렇게 했던 애들이 있지?
내가 이번에 가면 가만히 안 놔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까지 해서 겁나게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위협하기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가면 너희들 가만히 안 놔둬. 왜 이럴까요? 왜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야 될까요? 안 들어. 안 받아들여. 근데 정말 이상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아니 이런 개인적인 글이 왜 성경이 됐냐 이 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속상한 답답한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설명시키고 자기를 변호하는 이 얘기가 왜 하나님 말씀에 들어있냐 이 말입니다. 성경이잖아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멘.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건 사도 바울의 자기의 어떠한 변호에 자기를 변하는 자기를 향한 얘기였지만 이게 왜 성경에 들어있어요? 이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공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전해져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성경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고민이 잔뜩 담겨있는 이 글이. 자, 이 성경은 고린도후서 이 10장부터의 말씀은 이 성경은 가장 먼저는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을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이제 돌파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권면의 지혜 지식의 말씀을 지금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내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넌 받아들이고 내가 말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건 정말 잘 용납하는구나. 여기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너 왜 내 말은 안 듣고 다른 얘기 듣니? 자, 이게 조금 확대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사탄 마귀는요 이렇게 하는 짓이 무엇이냐? 성도들과 권위자,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사이에 들어가서 그 사이를 속여서 이간질시킵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전략이에요. 속여서 이간질시킵니다. 그래서요 교회에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 보면 나 하나님 싫어요 이렇게 나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결국은 목사가 싫어요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목사가 싫어요 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싫으냐 하고 이제 보게 되면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이래서 싫고 싫어요. 예, 목사가 잘해야 되죠. 목사가 잘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가 신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완벽하게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신이 했다고 합시다. 목사를 신이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만족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그 당시의 사람들은 만족해하지 않았습니다. 신이신 예수님이 그 잃어버린 양 같은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파하였으나 그들은 실어 버린 바가 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신이 와도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사탄 마귀가 그 안에 역사하니까.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도요 사탄 마귀가 틈타잖아요. 그러면 못 받아들여요. 그걸 안 받아들여요. 자, 제가 오늘 자 보세요. 내가 빨간 안경을 쓰고 있어요. 빨간색 안경을 쓰고 있어요. 몽땅 다 빨갈 거예요. 와, 저거 봐라. 박소연 술 마셨다 얼굴 빨갛다. 와, 오늘 찬양 인도자 얼굴 빨갛다. 와, 오늘 찬양 다 술 마셨다 얼굴 빨갛다. 와, 나대형 옷도 빨갛고 얼굴도 빨갛다. 다 그럴 거예요. 왜? 내가 빨간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아니야, 빨갛지 않아. 그래도 빨개, 새빨개 그럴 거예요. 안경 쓰고 있으면. 자기가 이거 썼는지는 모르면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이 다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는 세상에서 나라도 진리를 외쳐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진리를 외치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큰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걸 벗겨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미혹의 영이요, 미혹의 영이 쑥 들어와서 여러분들 속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안경 씌워놓은 것과 같아요. 빨간 안경 씌워놓은 것 같아요. 그럼 몽땅 다 빨개 보여. 파란 안경 씌워놓은 것 같아요. 다 몽땅 파래 보여. 이걸 벗겨내지 않은 이상 이게 안 돼요. 이게 진리인 줄 알아요. 이게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게 새들이에요. 와가지고 결국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얘기를 듣게 만드는데, 이게 뭐냐면 다 속이는 얘기예요. 아닌 얘기예요. 거짓이에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사탄 마귀가 뿔을 뿌려놓은 가라지가 여러분 마음밭에 잔뜩 뿌려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 가라지가 그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미련한 사람들은 절대로 여러분들 자녀 앞에서 교회나 목사나 성경이나 하나님에 대한 욕, 어떤 뒷얘기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자녀의 인생에 가라지를 계속 냅다 뿌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들었잖아요. 그거 아닌 걸 알면서도 그게 생각이 나요. 그게 아닌 걸 알면서도 그게 생각이 나고요. 그게 꼭 마음에 남아 있어요. 제 경우에 그래요. 지금 신앙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잘못된 얘기를 들었는데도 그게 들었네, 어느 날 제가 그게 잘못된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없어지지 않고 내 마음에 그냥 남아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말한 그것이 자녀들의 마음에 그냥 남아 있어요. 아닌 걸 아는데도 그냥 남아 있어요. 야, 교회 나가도 소용없어. 야, 목사님 얘기 틀렸어. 그거 듣지 마.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나와 목사님 사이에 중간에 거짓말을 넣어서 이간질을 해서 둘 사이를 갈라놔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빠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탄에게 잡혀가지고 자기가 사탄의 아주 앞잡이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으면서 자녀들을 지금 다 망치고 있으면서 그 일을 자기는 옳은 줄로 알고 있어요. 새빨간 안경을 쓰고 지금 새빨갛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뭐가 틀리냐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사탄에게 완전히 속아가지고 미혹의 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잘못된 영을 받아들여서 지금 그게 옳다고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틀린 얘기인 줄 알면서도 자녀들 마음에는 그게 다 남아 있어요. 잘못된 정보여도 그게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안 바뀌어요. 잘. 제가 볼 때는 평생이 그냥 남아 있어요. 그게 없어지진 않아요. 그거 쏙 사라진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렇게 한 거 정말 회개하고,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내가 엄마가 잘못한 거야, 그거 그렇게 얘기한 거 잘못한 거야, 그걸 꼭 얘기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그 말 잘못했어, 엄마가 바보 같았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바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내가 했던 그 과거에 잘못 말했던 그것보다 배나 더 배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내가 말을 하고 삶을 살아내고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모님께 상담자의 새 기록이 세워졌습니다. 최연소 상담자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5살 김다니. 다니가 사모님께 와서 사모님 상담할 게 있어요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3가지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뭐 어떤 애 때문에 울었다 뭐 이렇게 했다 얘기를 다니가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자, 사모님께 가서 얘기를 한다. 그렇죠? 사모님과의 거리낌이 없는 것이죠. 삶의 어떠한 그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이미 깨달은 거죠.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배운 거잖아요. 모르지 않아요. 어린이들도 다 알고 있어요. 아니 지금 이렇게 있는 애들이 몇 살이나 된 거예요 지금.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에이 얘 몰라 그러는 그 아이의 나이를 보세요. 7살, 8살, 9살, 10살, 11살 다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얘야 내가 잘못했다. 엄마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 사탄의 앞잡이가 한 짓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성도와 권위자, 목사 사이에 끼어들어가서 이간질하고 사이를 갈라놓는 거.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이상한 얘기해서 여러분과 목사, 교회 사이 끼어들어서 이상한 얘기해가지고 갈라놓는 거. 자, 오늘 이 고린도 후서 10장, 11장, 12장, 13장의 말씀이 사도 바울 개인의 얘기였다면 이건 성경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이건 교회의 이야기 때문에 성경이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더 확장되어서 이 본질적인 이 말씀은 왜 우리에게 주어 주신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희들은 왜 내 말을 안 듣니? 너희들은 왜 내 말을 안 듣니? 아니 세상 얘기는 왜 그렇게 잘 받아들이고 왜 내 얘기는 안 듣니? 친구가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머 그래 쏙 넘어가. TV에서 뭐라고 슈르륵 하고 유튜브가 이렇게 뭐라고 슈르륵 하면 어머 그래 쏙 넘어가. 하나님 말씀은요 어디 갔는지 없어요. 사탄이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신자와 성도와 권위자, 목사 사이를 갈라놔요. 거짓말해서. 마귀가 했던 짓이 그거죠.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 그 사이에 들어와서 거짓말을 해요. 아니야 죽지 않아. 너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는 거야. 요 얘기는 뭐예요? 갈라놓는 거예요. 지금 오해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오해. 다른 짓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 그 사이에 오해 생기게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하도록. 그래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이거 못 먹게 하신 거야? 어머 몰랐네. 고짓을 한 거예요. 사탄 마귀가 뭘 했어요? 가룟 유다와 예수님 사이에 들어와서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은 이거예요. 생각을 집어넣는다니까. 참새가 오는 게 뭐예요? 새가 오는 게 뭐예요? 생각이 날아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이 날아 들어와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 마음에 뭔가 이제 오해를 만들고 서운한 게 있게 만들고 삐지게 만들고 돈 사랑하게 만들고 예수님 필요 없어 이런 생각, 없어도 되겠어 이것만 있으면 돼 이런 생각 만들어서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되는 거죠. 사탄 마귀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지금 들어와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자기의 얘기, 거짓된 얘기, 가짜 얘기, 틀린 얘기, 맞지도 않는 얘기 집어넣으면서 넌 이거야, 이 수준이야, 너 이거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성경에 연봉이 너의 실력이다, 연봉이 너의 수준이다 얘기하신 적이 어디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연봉 5천이다, 오, 연봉 7천이다, 오, 연봉 1억이야, 오, 쟤는 초봉이 연봉 7억 7천이야? 나는 연봉이 얼만데? 와, 나는 루저네, 나는 하나님 날 안 사랑하네, 나는 패배자네. 여기 쑥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날 안 사랑하네. 그게 쑥 들어와 버린 거야. 여러분, 학교 순위가 여러분의 인생 순위입니까? 그거 아니잖아.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나 어느 학교 나왔어? 하면서 아까서 팍 내밀어요. 아까서한테 팍 치고 싶어. 아까서 팍 내밀어서 어쩌려고? 그게 인생 순위예요?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사탄 마귀가 준 생각을 그걸 쏙 받아들인 거야. 내가 무슨 학교 나왔으니까 나는 앞섰어. 나는 어떤 학교를 나왔으니까 나는 뒤처졌어. 여러분, 뭘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 세상 가치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라지들이 득실득실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뭘 쫓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올해 뭘 해야 돈을 버는 것인가? 그걸 쫓아가고, 어느 걸 쫓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속 답답하면 이 사도 바울의 얘기를 그대로 실어가지고 이게 내 마음이야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을까? 너희들은 어떻게 예수도 안 받아들이고 내 진리의 영 말씀도 안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런 가짜 예수, 미혹의 영, 다른 복음은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받아들이면서 왜 나는 너를 향한 내 아들을 준 나의 마음은 왜 몰라주냐? 왜 받아들이지 않냐?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다 챙겨주겠다는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울며 그 낙심하고 있는가? 지금 뭐하고 있니 너희들? 왜 이렇게 좌절해 있니? 너는 왜 이렇게 우울하고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그렇게 잘못하면 내가 너 버릴 거야 말씀 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오느냐? 무섭지?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생각으로 나와 권위자 하나님 사이에 들어와서 거짓말을 하고 사이를 갈라놔요.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날 별로 안 사랑하는 것 같아? 멀어진 거예요. 멀어진 거예요. 상당히 멀어진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이미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난 뒤처졌어. 상당히 멀어진 거예요. 이미 사탄에게 많이 지금 장악당했어요. 무엇을 받아들일 겁니까?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랬죠? 이러고 당하고만 있을 겁니까? 한 대 쳐야지. 한 대 쳐야지. 어디서 감히 한 대 쳐야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나님 말씀하셨어.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 하나님 나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다. 여러분 무엇을 받아들일 것인가? 오직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만 받아들이고 사탄의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물리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 되셔서 올해 승리하시는 열매 맺는 복된 우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진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아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나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여러분 돈 없어도, 여러분 못생겨도, 여러분 아파도, 여러분 능력 없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아멘.
하나님 사랑 변치 내가 죄 가운데 넘어져 있단 한달지라도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 절대 좌절 낙심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아멘.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 우리 이렇게 반드시 고백하야겠습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 어떤 사람 얘기해줘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아닙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뜻을 구하면 삽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못된 것에 마음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삽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못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자,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받아들이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사탄의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입니까? 어떤 것을 받아들이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나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